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티베트 불교 경전에 담긴 깊이 있는 수행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히말라야의 높은 산맥 속에서 1000년 넘게 전해져 내려온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넘어서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인도의 대승불교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독특한 수행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마음의 본성을 직접 체험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상법과 수행법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티베트 불교 수행법의 근본 원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의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래 청정하고 밝으며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의 본질을 바꿀 수 없듯이 일시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티베트 불교는 매우 체계적인 수행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를 라마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라마림의 첫 번째 단계는 기초 수행입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덕행을 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기르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단순히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마음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공덕을 쌓는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급 수행입니다. 여기서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 불안, 걱정 등 모든 형태의 괴로움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탐진치 삼독이라고 설명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성냄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과 반발심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성냄입니다. 어리석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잊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자신과 타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 삼독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탐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그 욕구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인지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입고 있는 옷에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새로운 옷을 산다면 정말로 더 행복해질까요?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많은 경우 그 욕구가 단순한 습관이나 남과의 비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성냄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는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우리를 휘둘러 버립니다. 화가 나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를 3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 진정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리석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와 타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명상 수행이 필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명상법 중 하나인 사마타 명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명상법입니다. 이는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마타 명상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은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눈은 감거나 반쯤 감아도 좋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관찰하세요.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사마타 명상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겨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파사나 명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파사나는 통찰의 명상이라고 불립니다. 사마타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면 위파사나는 현실을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몸의 감각, 마음의 상태, 외부의 소리 등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예를 들어 명상 중에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이 통증을 없애려고 자세를 바꾸거나 마사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파사나 명상에서는 그 통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증조차도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도 하고 위치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수행법 중 하나인 자비명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비명상은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상적인 연민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명상의 실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자신에 대한 자비가 충분히 일어났다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로 확장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로 확장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 계산원이나 버스 기사 같은 분들이죠. 이들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 보세요. 가장 어려운 단계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입니다. 이들에게도 자비심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도 결국은 자신의 고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모든 중생으로 자비심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곤충, 심지어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분노나 미움의 감정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자책이나 자기 비하가 줄어듭니다. 티베트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수행법인 보리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겠다는 발언입니다. 단순히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보리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속보리심과 승희보리심입니다. 세속보리심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승희보리심은 실제로 공성을 깨달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보리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것은 세속보리심입니다. 세속보리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수행하는 것이 모두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똑같은 일상이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삶이 됩니다. 공성에 대한 이해도 티베트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성이란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씨앗과 햇빛과 물과 토양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만 덩그러니 있다면 나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과 음식과 공기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고정된 나라는 실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성에 대한 이해는 집착을 줄여줍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성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줄어듭니다. 상대방도 여러 조건에 의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성에 대한 명상법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대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몸을 관찰한다면 머리카락, 피부, 근육, 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일까요? 머리카락이 나일까요? 피부가 나일까요? 아니면 뼈가 나일까요? 각각은 나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나일까요? 하지만 여러 부분을 단순히 합쳐놓는다고 해서 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고정되고 독립적인 나라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것은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임시로 만들어진 현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켜야 할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크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탄트라라는 특별한 수행법도 있습니다. 탄트라는 일반적인 수행법보다 빠른 깨달음을 추구하는 고급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기도 해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탄트라의 기본 원리는 평범한 현실을 청정한 불국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처로 관상하고 주변 환경을 불국토로 보는 훈련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수행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탄트라를 무작정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충분한 기초 수행과 올바른 이해 없이 탄트라를 시도하면 오히려 교만이나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수행법들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마음을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하루 중에 여러 번 잠깐씩 멈춰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세요. 화가 나 있는지, 불안한지, 평온한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상적인 활동을 명상으로 전환하세요. 예를 들어 걸을 때는 걷기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을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느껴보세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맛과 향과 질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천천히 드시세요. 이를 정념 식사라고 부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부처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길을 걸으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부처라고 생각해보세요.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공손하고 친절해집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3가지 이상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누군가의 친절을 받은 것 등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증진시켜 줍니다. 다섯째, 어려운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인생에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를 단순한 불운으로 여기지 말고 인내심을 기르는 수행의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이를 통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상황도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수행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최소 10분 정도는 명상이나 경전 읽기 같은 수행 시간을 가지세요.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수행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수행에 대한 의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 단체나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덟째, 좋은 스승을 찾으세요.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진짜 스승과 가짜 스승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스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기본적인 계율들을 지키는 것은 수행의 기반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등 기본적인 윤리를 실천하세요. 열째,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왜 수행을 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제 티베트 불교의 특별한 수행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트라 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트라는 특별한 힘을 가진 신성한 음성을 의미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다양한 만트라를 염송하는 수행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만트라 중 하나는 관세음보살의 만트라인 옴 마니 파드메 훔입니다. 이 만트라는 자비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트라를 염송할 때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트라가 가진 의미와 에너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염송해야 합니다. 옴 마니 파드메 훔을 예로 들면 옴은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는 소리이고 마니는 보석, 파드메는 연꽃, 훔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연꽃 속의 보석이라는 뜻으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괴로움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트라를 염송할 때는 염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염주의 구슬을 하나씩 넘기면서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수행의 양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트라 수행을 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속으로 만트라를 염송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또는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만트라를 반복하면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상법은 마음속에 특정한 이미지나 장면을 떠올리는 수행법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관상법들이 발달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관상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쪽 허공 중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은 황금색 몸을 가지고 계시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몸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나와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업장과 번뇌가 정화된다고 느껴보세요.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청정해진다고 상상하세요. 부처님께서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느끼면서 깊은 안도감과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이러한 관상을 통해 부처님과의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고 신심과 수행 의욕이 증진됩니다. 관상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완벽한 이미지를 그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고 불분명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명확해집니다. 또한 관상한 이미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수행법 중 하나인 통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통렌은 받아들이고 내어주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을 내어주는 수행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보통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붙잡으려 하는데 통렌에서는 오히려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통렌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모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검은 연기 형태로 받아들인다고 상상하세요. 이 검은 연기가 자신의 가슴 중앙에 있는 이기심과 자아 집착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생각하세요. 숨을 내쉴 때는 자신이 가진 모든 행복과 공덕과 좋은 것들을 밝은 빛의 형태로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상상하세요. 처음에는 이러한 수행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통렌 수행을 하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자비심이 증진되며 자아 집착이 줄어듭니다. 또한 남의 고통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통렌 수행을 할 때는 구체적인 대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픈 가족이나 친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건강을 나누어 준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든 환자들,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로 확장해 나가세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음 명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일에 화내거나 집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하는데 무엇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명상의 실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세요. 언젠가는 이 몸이 기능을 멈추고 호흡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돈도 명예도 집도 가족도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쌓은 선악의 업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덕행을 쌓고 수행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명상을 할 때는 두려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과 중간 상태 그리고 다시 태어남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입니다. 중간 상태 즉 바르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바르도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의식이 몸을 떠나 있지만
아직 새로운 몸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르도 상태에서는 마음이 매우 민감하고 변화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바르도 상태에서 올바른 수행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충분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바르도를 위한 준비는 결국 지금 현재의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기르며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환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생을 단순히 같은 의식이 다른 몸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불교에서는 영원 불변하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지만 물은 매 순간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생도 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같은 것도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닌 연속성이 있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생에서 좋은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행동과 수행의 공덕은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티베트 불교의 실천 윤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삶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불교도의 의무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게으름입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또 미루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의심입니다. 수행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일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들 때는 무작정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실천해보고 경험으로 확인해보라고 권합니다. 셋째는 교만입니다. 조금 수행을 하다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만은 수행의 가장 큰 적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조급해하는 마음입니다. 수행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해할수록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집착입니다. 특정한 경험이나 상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좋은 경험을 하면 그것을 다시 경험하려고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은 무상함으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티베트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베트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는 모든 중생의 완전한 해탈입니다.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만이 모든 중생을 완전히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고 일체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돕는 것입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존재가 가진 본래의 가능성입니다. 부처의 성품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이 번뇌를 제거하고 본래의 부처 성품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위해 매우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수행 과정을 제시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로 정기적인 명상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걷고, 먹고, 일하는 모든 활동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인내를 실천하세요.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가 오히려 수행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다섯째로 모든 경험을 무상의 관점에서 보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여섯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이 항상 평안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수행 공동체와 함께하세요. 혼자서는 지치기 쉽지만 함께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로 좋은 스승과 경전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배우세요. 올바른 이해 없이는 수행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아홉째로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사세요. 기본적인 윤리 없이는 참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열째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1000년 넘게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하고 검증해온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이 있는 수행으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행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주변 사람들과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티베트 불교의 깊이 있는 가르침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불교여정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